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련회 3일째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트리나 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너무 쉽고 한 10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에다가 또 책의 내용이 두 애벌레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 노란색 애벌레가 수많은 애벌레들이 엉키고 엉켜서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애벌레 기둥을 보고 그들도 그 높이 올라가려는 경쟁에 뛰어듭니다. 서로 엉키고 엉켜서 꼭대기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둥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끝에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 끝에 올라가 보았지만 그 꼭대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엉키고 엉켜서 짓밟고 올라가는 그 꼭대기의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경쟁의 끝에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두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리의 공격에 맞서서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식수를 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위치상으로는 실로암 연못은 성전보다 한참 남쪽 밑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위 북쪽 양문과 성문 북쪽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거기에는 행각, 즉 지붕을 씌운 정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붕을 씌워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행각이 연못 둘레로 5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을 받아두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 빗물을 받아둔 물 밑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지하 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왜 거기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3절과 4절에 설명해 주는데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천사가 정말로 가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정기적으로 그 물을 휘저어 동하게 했다라기보다 그 베데스다 연못 샘 근원에서 불규칙적으로 솟아 분출하던 그 물 때문에 생겼던 현상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 물밑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지하수가 한 번씩 분출하면 그 분출 때문에 밖에서 보면 그 물이 한 번씩 움직이고 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그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그 상상력이 발단이 된 그 연못에 대한 그들 사람들의 입소문, 그들 사이에
누구나 알고 있던 민간 신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었고, 이것이 병의 치유를 바라는 병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결합되면서 더 크고 더 장황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느 시골에 산중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돌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부처의 코를 긁어내서 그 돌가루를 물에 타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근데 지금 가보면 돌부처의 코가 없어요. 하도 와서 긁어 먹어가지고.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또 진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상한 꿈을 꾸었던가, 아니면 누군가 간절한 소원과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겠지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 돌부처의 코를 갉아먹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의 간증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낳았다 하면 아들 아니면 딸인데 아들 낳았다는 사람의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돌부처의 코를 갉아먹고 아들을 낳았다더라. 그래? 그렇게 영험한 힘이 있어? 사람들의 상상력과 돌고 도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소원이 담겨서, 그 베데스다에는 누구든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다더라. 그리고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수없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베데스다에까지 이르게 될까요? 자기의 병세가 조금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고칠 만한 그런 환자들은 이 베데스다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의 소유에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병의 치료비를 낼 만한 사람들도 아직 베데스다까지는 오지 않았겠지요. 아픈 몸과 가난과 인생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이는 것이 그곳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베데스다에서도 세상의 경쟁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병든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선착순의 형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말뜻 그대로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비정하게도 어떤 자비도 없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고, 소외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모여든 장소였지만, 세상 어느 곳과 똑같이 자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병자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도 어쩌면 자기의 그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어쩌면 물이 이미 몇 번을 동한 것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의 몸이 자유치 못함으로, 자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 버림으로 자기는 그 혜택을 입지 못했다. 다음에 또다시 물이 동하면 내가 기필코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었지만 꼭 그렇게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그 병자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신라 같은 희망, 그거마저도 포기하면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라 같은 희망마저 포기하면 이제는 삶을 지탱할 더 이상의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고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병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이 38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38년을 병을 앓았다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 50, 채 5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채 50을 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38년을 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 전부가 그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38년이나 그 고통 가운데 있고 38년이나 어떻게든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거를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요.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38년이나 이 병을 앓고 어떻게든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니요.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고난과 그 가혹한 경쟁에 찌들은 나머지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주님이 물었을 때 그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자기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진정 원하는 것,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물어보셨는데,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병자의 대답은 주님, 여기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소문, 그들 가운데 돌고 돌아서 믿음이 되어버린 그 민간신앙 그 자체가 그의 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세상의 그 경쟁의 원리를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합니다. 심지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1등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너무 그 경쟁에만 함몰되다 보니 이제는 그 경쟁하는 것 외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본 지도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병을 낫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저를 1등으로 물에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역시 오늘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경쟁자들 속에서 1등하게 해 주옵소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지요. 병을 고침받고 이제는 이 절망의 베데스다를 떠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지요. 병자가 고통 속에서 밤낮 경쟁하던 그 베데스다에는 참된 행복과 그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은 그를 도우셔서 그 경쟁에서 1등으로 물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대면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베데스다의 그 연못 물 속에 끝없이 절망스러운 그 경쟁에 있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과 이 세상의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시거나 또는 그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라서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그의 제대로 된 기도나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병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안에서 그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대면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것에 찾아오셨고 그냥 병자의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즉 너의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세상의 거짓 소문과 헛된 경쟁의 원리 속에서 일어나라.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곳에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면 경쟁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평, 저 지평선 넘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함께 계신 주님의 임재를 더 명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복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